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인사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땅 보는 사람 있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김소망 학생이 이제 UBF 예배 들어왔죠? 고등학생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네, 쑥스럽을 수 있지만 우리 소망이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요절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교회 각각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종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종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말,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종말,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종말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하는가, 종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사탄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여기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이는 용을 잡아서 큰 쇠사슬로 결박하는, 마치 이제 형사가 죄수를 이렇게 수갑을 채우듯이 큰 쇠사슬로 용을 결박하고, 그래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 넣은 다음에 열쇠는 왜 필요해? 무저갱을 던져 넣고 무저갱을 열쇠로 잠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저갱은 사탄의 임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열쇠로 잠그는, 그래서 무저갱은 사탄의 임시 감옥이 됩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리라. 예, 여기서 이제 무저갱에다가 사탄을 던져 넣었다고 해서 무저갱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히 환상 부분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탄이 무저경에 갇혔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경 우리가 볼 때 결박되고 무저경에 갇혔고 무저경을 열쇠로 잠그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징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런 상징을 통해서 사탄이 제압되어 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옛 용과 옛뱀 또 마귀 사탄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실체입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2, 3절에서 천사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큰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고 열쇠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는 것은 이제 열쇠를 잠그기만 해도 못 나오는데 그 위에다 밀봉을 해버려 아예 열쇠 열지도 못하게 그런 의미죠. 이는 그만큼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사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무저경에 갇혀있는 이 기간은 1000년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됩니다. 즉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물론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사탄은 큰 쇠사슬로 결박되었고 또 사탄이 갇혀있는 무저경을 열쇠로 잠그고 임봉까지 밀봉까지 했다는 것은 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제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아예 제압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어떤 상징이요?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무저경에 넣고 열쇠로 잠그고 열쇠를 밀봉을 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언제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제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는 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라고 했던 그 너는 옛뱀, 그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탄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죠. 머리가 상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치명상을 입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사탄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즉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압됐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탄은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마디로 사탄은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머리가 상하게 된 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사탄의 등뼈가 부서졌다. 등뼈는 척추죠. 척추가 부서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뼈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우리는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경에 갇힌 것, 그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되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을 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었다, 제압되었다,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현재 결박되어서 무저경에 이제 계시록적인 상징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탄은 결박되었고 무저경에 갇혀 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제압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표현을 말한다면 사탄은 이미 머리가 상했습니다. 또 이미 등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1000년입니다. 물론 여기서 1000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처음에 성육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전체를 가리켜서 또 승천까지 해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10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했고 쫓겨나서 이제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되고 1000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사탄이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잠깐 놓인다. 즉 잠깐 풀려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은 잠깐 놓이게 돼요. 왜 놓이게 됩니까? 물론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것은 사탄이 10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잠깐 놓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지는 것은 임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는 무저경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불못이지. 불못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구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저경이에요.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무저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아직 최종적인 심판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불못에 아직 던져져서 안 던져졌어요? 아직 던져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불못에 던져지진 않았고 무저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제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압은 되었지만 여전히 활동은 하는 거예요. 활동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 장소는 불못이고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물론 1000년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무저경에 갇혀 있다. 이는 사탄이 제압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이 제압되었다는 것이 사탄이 아무 활동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압이 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고 있는 사탄이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이미 패배한 거였죠. 언제 패배했겠어요?
결박당해서 무적에 갇힌 순간 이미 패배한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결코 우리 신자들을 해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제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등뼈가 부서진 사탄은 마치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와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해할 수는 없는 거죠.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뭐 사자가 쇠사슬이 여기 있고 사자가 여기 있으면 이 이상을 가지는 못하는 거지. 100여 원까지 못 가는 거지, 그죠? 그러나 막 으르렁거리는 거지, 막. 왕!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막 만약에 우리 예원 자매님이 사탄이 쇠사슬에 갇혀 묶여 있다는 걸 알면 우렁거리봤자지 뭐 하하하 웃죠. 근데 안 속죠. 근데 쇠사슬에 이게 묶여 있다는 걸 모르면 어때요? 무섭죠. 해칠 것 같은.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제압됐다. 이미 결박되어 무적에 갇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죠. 왕 하는 거 같이. 근데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죠. 모르니까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마치 결박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압됐다. 그러나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신자들에게는 사탄의 힘을 쓰지 못한다. 신자들은 신자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사탄적인 세력, 그 두 짐승이나 바벨론이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런 바벨론뿐만 아니라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어둠의 사람들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심고 너 제사 지내고 어디 이사 가야 돼, 뭐 해야 돼, 안 그러면 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이게 이제 사탄의 활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사탄은 왜냐하면 이 사탄적 세력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고 장차 불못, 최종적 심판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이 사탄적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할 만큼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이 거짓,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거짓의 배분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속임을 통해서. 여기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은 속이는 거죠. 사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할까요? 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이 거짓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여 사탄이 사람들 자기 노예,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노예된 거예요.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의 말에 이미 벌써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을 수도 있고요. 세상 화려함과 정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고요. 또 사탄이 쓰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속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이나 어두운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서 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모든 어둡고 운명적이고 악한 그런 생각들, 행동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둘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경에 갇혀 있는 동안 신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4절에서 보좌에 앉은 그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예수님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땅에 있을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같은 대상, 동격이 같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순교자로 지칭합니다. 성도는 잠재적인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다가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양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요. 괄호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 그죠.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4절 하반절 5절을 말씀하고 있죠. 순교자들은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AD 한 95년 전후인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마치 반역 죄인들처럼 목배임을 당했어요. 아니 예수님 증거한 게 뭐가 잘못이라고 죽입니까? 그러나 1세기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그들의 육신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니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땅에 있을 때 목베어 죽었는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4절을 보시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어때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살아나서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죽음으로 그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이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4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교자들이나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5절 그 괄호 부분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빠 4절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닌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 그러니까 두 죽음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여기서 나머지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 못하는 거죠.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15절 이따 보겠지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성공이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단 말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멕시코의 홍에스터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모든 사람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사망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말씀대로 흙으로 갑니다. 다만 영혼은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다른 말로 낙원,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파라데이소스, 즉 천국, 낙원 다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천국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낙원, 하늘로 가서 살아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인 바다, 사망, 음부, 이거를 이제 게엔나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 게엔나.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파라데이소스죠. 거기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거처는 게엔나를 성경은 바다, 사망, 음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사망,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인데 여기 가서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바다, 사망, 음부에서 대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사탄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그렇고 최종 심판 장소죠. 대기장소, 아까 사탄의 대기장소는 뭐라 했어요? 무저갱이라고 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대기장소는 어디예요? 바다,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면 바다, 사망, 음부에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와서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파라데이소스, 낙원,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불못에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 안 돼요. 부활하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야 육체를 가져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가장 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하여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은혜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통치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왕 노릇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1000년을 살아가는 교회의 의무이며 동시에 교회의 특권입니다. 셋째, 마귀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잠깐 옥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8절을 보시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위하여 모으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에스겔 38, 39장에서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곡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만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38,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일으키는 이 전쟁의 대상은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굽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은 우리가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 본 여섯째 대접장 곧 아마겟돈 전쟁이고 동시에 또 19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대접장이 어디에 있어요? 16장 12에서 16절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마겟돈에 모였죠. 전쟁을 준비한 거고, 이제 실제 전쟁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두 짐승과 짐승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 불못에 던져 넣으셨죠. 짐승을.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이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는, 이게 사실은 동일한 전쟁이죠. 동일한 전쟁인데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제 실제 예수님 오실 때는 1초 만에 동시에 다 이루어질 거겠죠. 그렇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나눠서 동일한 전쟁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나라들 간의 전쟁도 아니며 사탄 그리고 사탄적인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과 사탄적인 세력이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패배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은 19장에서 짐승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저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태워버리고 사탄, 즉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 장소죠. 불못은. 이로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이어서 마귀까지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앉으신 크고 흰 보좌, 보통 이렇게 백보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은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고 피하여 간데 없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크고 두려운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었죠. 한 종류의 책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 책은 생명책이 있죠. 예수 믿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책인 거죠. 이를 볼 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살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단 한 사람도 애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 12, 13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각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3절 바다나 14절 사망과 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임시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4절과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즉 그 죽으면 영혼은 흙으로 가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6절에서 본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결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장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고 화려하게 살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끝을 봐야겠죠. 그죠? 결론입니다. 이 상을 통해 사탄은 현재에도 완전히 제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불못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자들, 곧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탄과 같이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종말을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결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오직 짐승과 사탄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행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다.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제가 이 땅에서 물론 나는 그렇지 않지만 설령 내가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저는 노숙자가 아니지만 그만큼 불못에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최고로 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다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부러울 일입니까? 안 그렇죠. 부럽지 않죠.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답게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 사탄을 따른 자들은 결국은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과 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 낙원에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또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